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구약전서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6절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뒤에 있는 18절 한 장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의 내용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은 계시의 말씀을 주변에 있는 왕과 또 신하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에 그들이 귀를 막고 아주 강박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보면 악어, 늪지대에 가면 악어가 있죠. 아프리카에 가보면 또 사자, 그런 거 하면 큰 북극에 가면 곰도 있고요. 바다에 가면 고래, 상어. 우리가 맨주먹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괴력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이치를 보면 하늘을 누가 다스리지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바다를 누가 다스리지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잠수함까지 타고 저 심해까지 들어가 연구를 합니다. 이따면 누가 왕이지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그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세상에 창대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사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참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경상도에서 우리 교인이 양복 차림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상을 보면서.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신기한 거죠. 미국에서 위성을 띄우면 위성을 통해서 동시에 방송을 하면 여기에 불과 몇 분 만에 들어와서 같은 사건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상상을 했어요? 참으로 신기하고 희귀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미국의 비행기 한 대를 전투기를 만들어내는데 최첨단 무기가 수조 원입니다. 수조 원. 비행기 한 대 값이 수조 원이야.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위대성이 있는 건데 이것은 스스로 가진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지금 우주 상공에서 지구상에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창의적으로 문명을 만들어 나가고 과학 또는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특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지금 영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들 가운데에 특별히 생명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고민을 하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민과 그런 질문, 이것이 실패의 실패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눈앞에 현실로 드러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특별한 역사관, 특별한 이념, 특별한 개념, 특별한 고민, 갈등, 여러분 성도에게 특별히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눈을 소유하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구약 전체, 신약 전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분명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전체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국가적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세계의 충돌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개인에게 어떤 사건을 현실 속에서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이 묻는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내 주변에 가족이 혹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죠? 그 속에도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물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일단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십년기적 역사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항상 사랑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망한다 산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주 그 헐값에 팔리지 않느냐? 값으로 매기면 하찮은 존재 아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하찮은 참새까지도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다 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길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제가 이제 새치가 좀 많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뭐 흰머리 생기는 게 무섭지는 않습니다만 이상하게 머리카락이 이제 방바닥에 떨어지면 새치가 먼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하얀 머리들이 떨어져요. 내가 하얀 머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주님께 좀 별걸 다 가지고 기도를 해봐요. 제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제 흰 새치가 몇 개나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 해봐요. 재밌어요. 그런 기도를 했더니 주께서 마음속에 들려주기를 그건 내가 셀 테니 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시더라. 말이 돼 안 돼? 그건 내가 셀 테니 넌 신경 쓰지 마.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도 결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이 시대는 여전히 작동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잘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이 빠졌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먼저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먼저 맡기는 게 먼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먼저다. 나머지는 다 내려놔 보세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면 주께서 그 인생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을 때에는 또 거기에 뒤따르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책임. 이 책임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앞에 도로에 나가보면 그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죠. 내가 급해요. 저걸 지킬 수가 없어요. 1초가 급해요. 그냥 뚫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 건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근데 뭘 알고 가야 돼? 벌금이 따라온다는 걸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벌금보다 더 귀한 일이 있으면 달려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곧 책임감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든지 다시 빚어주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약과 신약을 대할 때에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신 분이죠?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죄사함을 가져다 주십니다. 막힌 천국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막힌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대할 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를 찾아라. 두 번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대할 때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Now and here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러면 졸 수가 없어요. 그 설교를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말을 걸어오시는 시간이야. 지금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시간. 그래서 모든 말씀을 대할 땐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얘기다. 이렇게 들으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구약 속에는 신약이 숨어 있습니다. 신약의 핵심이 뭐지요? 새 약속 아닙니까? 새 약속. 그러니까 구원 복음의 핵심은 곧 오실 그리스도. 구약 전체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죠. 신약은 뭐죠?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임재하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이에요. 100% 다 예언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면 성경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5권의 대예언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예언서는 소예언서와 대예언서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대예언서는 거인이 있어서 쓴 게 대예언서가 아니고요.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 분량이 적으면 소예언서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그 분량이 방대해서 예레미야는 대예언서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총 52장으로 굉장히 두꺼운 성서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 왕국도 멸망의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격동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선지자는 자원해서 선지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찍어서 던진 거예요. 너 이 일 해라. 이것 때문에 넌 필요하다. 당시의 주변에서는 신흥제국인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아수르가 멸망을 했고, 저 밑에 남쪽으로는 애굽이 버티고 있고, 이제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점점 이제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해 오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반쪽만도 안 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또 어떻게 해요? 힘없는 나라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안 그런가요? 미국 편에 설 건가 중국 편에 설 건가?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국가의 힘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상이냐, 그 사상이 중요해요. 성경이 기초가 되어 있는 나라냐, 아니면 사회주의가 기초가 되어 있는 나라냐. 참고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총살하고 할 때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인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양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한 처지에서 애굽의 눈치를 볼까, 바벨론의 눈치를 볼까, 이제 참모들이 양분화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바벨론에 붙어야 산다, 이쪽에서는 아니다, 애굽에 붙어야 산다.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왕이 이 와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도 갈팡질팡하는 거죠. 나란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이 물이 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선장이 정신이 없어요. 키를 못 잡아요. 판단을 못 해요. 계속 침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격동기에 마지막 왕조 5명을 경험을 합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인정하는 왕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분봉왕으로 꽂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줄 서봐, 줄 서봐, 줄 서봐. 너 말 잘 듣게 생겼다? 네가 해, 네가. 이런 왕들이에요. 실권이 전혀 없잖아요. 이상하지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가장 활개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가짜 뉴스들입니다. 요즘엔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도 괜찮은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역사가 격동기에 들어서면요 꼭 나옵니다. 종말론을 아주 이상하게 끌고 가는 사람들, 짝퉁들.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예레미야가 참 힘들었겠다. 희망은 보이지 않지. 망하는 건 뻔하지. 그에게 붙여진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심판의 선지자. 그런가 하면 그 안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희망의 선지자. 저도 생각해봤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많이 계실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까지 경험해 보셨겠지만 전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닐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요. 뽑아봤어요. 박정희, 최재하,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 누구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야, 8명의 대통령을 나는 모셨어. 내 나이가 이제 50대 중후반 넘어가는데 8명의 대통령. 그럼 내가 예레미야보다 훨씬 많이 겪은 건데, 예레미야가 겪은 그 시대하고 내가 겪은 이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겠죠. 이 예레미야서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12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내가 나중에 시간 날 때 여러분들에게 차분차분 설교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과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습니다. 쭉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 이미 썩었어요. 회생이 불가능해요. 침몰하는 중이에요. 이거는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러면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애굽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들을 점령하는 바벨론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줍니다. 그들 너무 무서워할 거 없어. 큰 산 같지? 아니야. 그들도 다 침몰하는 것들이야. 잠시 내가 들어 쓰는 몽둥이에 불과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래에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걸 알려줍니다.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던져지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 전체 메시지, 비유의 메시지의 중심을 관통하는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레미야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은 새롭게 빚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손에 붙잡히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이 과정 속에 예레미야가 본 것이 1차 포로들이 끌려가고요, 2차 포로들이 끌려가고요,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이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왕자도 끌려가고, 신하들도 끌려가고, 대신들도 끌려가고, 백성들도 끌려가고, 애들도 끌려가고요. 피눈물 나는 일이죠. 그냥 끌려가면 우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냥 산채로 그냥 이산 가족이 되는 거지요. 이젠 끌려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바로 이때에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들려준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이 땅의 희망이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썩은 무화과고 너희들이 새로운 무화과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 나라에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리라. 이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끌려간 사람이 누구야? 어린 시절의 다니엘입니다.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또 나중에 이 70년 후에 고국에 돌아와서 이 땅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바벨론의 총독으로 있다가 왕의 인정을 받아서 많은 후원금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을,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이때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의 귓전에다가 예레미야가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당당하게 살아남아라. 70년 뒤엔 너희가 다시 이 땅에 심겨지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출세를 하잖아요. 제국이 3번 바뀌는데 여전히 수석 총리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고국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의 나이가 90세예요. 아수에로 왕, 말하자면 에스더 왕비의 아들, 에스더 사건 아시잖아요? 아들 다리오가 왕위에 등극한 지 첫 해 되던 때 묘하게 하나님이 엮어놔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게 어릴 때 끌려오면서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에 뒤에서 힘쓰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 다니엘. 이런 역사의 숨은 뜻을 아십니까? 자, 오늘 눈이 짓무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절망적 상태에 있던 이 예레미야를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끌고 가요. 지켜보아라. 지켜보니까 토기장이가 앉아 있는데 진흙을 가지고 뭘 자꾸 빚다가 이게 툭툭 손에서 불거져 나가서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다시 빚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가 깨어진 것을 다시 주워다가 빚어냈을 때 그걸 보고 감탄을 하고 좋아하고 즐거워요. 됐다. 그것은 언제나 토기장의 손에서 완성된 것은 최상의 작품이었다. 할렐루야.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이사야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흉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흉허물이 많은 사람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뒤엔 누가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과거에는 축구도 좋아했고 탁구도 좋아했고 족구도 좋아했고 하여튼 구기 종목은 제가 다 좋아했어요. 평소엔 늘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책 보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은 나 들고 뛰어야 속이 좀 편해. 소리도 백백 지르고. 요즘엔 테니스만 제가 꾸준히 치는데 이게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도요. 이게 신사운동이라는데 신사운동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린 단식을 하지 않고 동호인들은 복식으로 두 명씩 복식을 합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누가 약한 사람인가를 봐서요. 죽으라고 약한 사람만 공격을 해요. 한쪽이 무너지면 반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이게 신사 종목이 아닌 게 이제 그룹이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어요. 금배, 음배, 동배. 여자는 국화부, 또 무슨 개나리부 이렇게 나눠져요. 국화부는 이제 상위급이고 개나리부는 하위급이야. 금배는 제일 잘 치는 거고 음배는 두 번째고 그다음에 동배는 제일 밑에 단계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금배 마이너스부 정도 되나 봐요. 음배 플러스나. 더 열심히 더 잘 치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운동 삼아 하는 거니까. 근데요. 금배에서 치는 사람들이 음배가 오면요. 안 쳐줘요. 신사적이요. 더럽고 치사해. 음배가 3명이 있어. 4명이 돼야 한 팀이 돼 팀을 이뤄서 운동을 하는데 그 한 명을 누가 끼워줘야 되는데 금배가 안 들어가요. 존심 상한다고. 여기서 쳐달라고도 안 해. 왜? 신뢰라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오면 찾는 사람이 있어. 누굴 찾을까? 저를 찾아요. 저를. 근데 동배에서 와도 저를 찾아요. 왜 저를 찾을까요? 저는 목사니까 그냥 가서 쳐요. 동배에서 불러도 가 치고 음배에서 불러도 치고 금배에서 필요하다면 금배도 가서 치고 근데 다 칠만 해요. 그냥. 금배가 치면 얼마나 잘 쳐. 거기서 거기지. 조금만 더 신경 써 치면 되는 거지. 음배? 그냥 좀 즐기면 되는 거지.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기울어지는 팀이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짜장면 내기래. 이제 이러면 또 사람들이 희한해. 짜장면 내기까지 그 한 4,000원짜리 사주면 되잖아. 간만에. 야, 그거 이겨 먹으려고요. 진짜 눈에 살기를 품고 싸워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어쨌든 어울려 치니까 내기 하라면 또 내기 또 어울리는 거니까 내기를 한다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제 입장에 제 파트너가 저보다 좀 못 치는 사람이 파트너를 하는데 본인이 부담감을 갖잖아요. 자꾸 실수를 하잖아. 저쪽이 자꾸 예를 주잖아.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은 자꾸 잘하고 싶은데 자꾸 에러가 나고 실수가 해. 그러면 자꾸 내 눈치를 보면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어차피 쳐주기로 한 건 못 칠 수도 있지.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즐겨. 괜찮아. 지면 짜장면 내가 살게.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힘이 날까 안 날까요? 대부분 그렇게 싸우는 건 우리가 질까 이길까? 희한하게 이겨요. 근데 부담을 덜어주는 거 걱정하지 마. 나도 일부러 실수를 한 2개 또 해줘. 나도 똑같아. 즐겁게 쳐. 최선을 다해쳐. 그래 운동이 되는 거잖아. 지는 거 걱정하지 마. 즐겁게. 즐기는 사람이 이겨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간 사이에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교인들과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매력이 있는 거지. 여러분 눈도 그렇고요. 여자들 몸매도 그렇고요. 얼굴도 그렇고요. 코도 그렇고요. 가장 이상적인 미는 AI야. AI가 뭔지 아세요? 인공적으로 만든 로봇. 눈도 똥그래가지고 쌍꺼풀이고 빨딱빨딱하고 코도 꼴딱 져가지고 그거 매력이 있어 없어? 매력 없어.
서로 간에 이런 모습들, 수더분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허물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사랑. 그것을 거듭 자꾸 말하는 자는, 남의 허물을 자꾸 거듭 말하는 자는, 남의 허물을 자꾸 거듭 씹고 곱씹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어떻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하고 밥 먹을래요? 꼬박꼬박 곱씹는 고놈하고 밥을 먹을래요? 똑같아요. 허물 없는 사람 없어.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허물들, 실수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허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시. 그 허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허물조차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제가 설교합니다만 구약전서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다 허물 많은 존재들이야. 요셉 빼고는. 신약시대에 와서 12지파, 12제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을 부르셨다고요? 그 주변에 똑똑하고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잘난 척하지 마. 옥동자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최상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가까이 붙지는 말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최상품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최고를 흉내내는 것들이 있죠. 이게 뭐죠? 위작 또는 짝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자꾸 하나님을 흉내내잖아요. 근데 아무리 흉내를 낸다고 해도 짝퉁은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뭐 모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남의 노래하면서 나 훈아가 아니고 나 운아, 그죠? 그 다음에 태진아가 아니고 태진아, 조용필이 아니고 조형필, 복장, 얼굴 모습, 머리 스타일,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거 흉내내는데 그 입술 모양까지 똑같아요. 기도하는 똑같아. 야, 진짜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에? 안 보셨어요 그거? 야, 어쩌면 목소리에, 눈매, 표정에다 입술까지 똑같이, 기도하는까지 똑같다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내리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그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도 조용필은 조용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멋진 것들을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예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손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여기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요, as seemed best to him, as seemed best to him. 베스트라고 하는 말 아시죠? 베스트, 최상, 최고. 그의 손에서 최고가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진흙이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진흙이 누구죠? 바로 나예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설교한 것 같죠? 그죠? 진흙처럼 부드러우면 하나님께서 빚기가 좋은데 자꾸 교만해서 딱딱해지면 정을 얻어맞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을 꿰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새롭게 빚으셨으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엔 금도 있었고 깨진 것도 있고 흠도 있고 그랬는데 새롭게 싹 빚어놓으니까 최상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 그 잔치를 책임진 사람이죠. 총책임자,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최상품이다. 보통 일반인들은 좋은 걸 내놓고 얼큰이 취하면 물 섞어가지고 그 시원찮은 걸 내놓는데 어떻게 이렇게 취한 상태도 이걸 마시는 게 이건 최상의 상품이다.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최상품입니다. 4절 말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가 누굴까요? 그의 의견에 좋은 대로 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는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따라해 봅시다. 걱정, 근심, 염려, 붙들어 매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너보다 깊어, 더 많이 봐, 높아, 내가 더 원대해. 너 자꾸 요만한 것까지 나 앞에서 자꾸 저쩌고 뭐 계산하고 그러는 거 그러지 말고 걱정, 근심 붙들어 매시오. 그 얘기야. 날 믿어. 내게 맡겨. 너희도 진흙처럼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보게 하신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본문 3절 4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네 인생 내가 빚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 없다? 그게 소망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했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에 물었던 물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어디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다 준비되어 있다. 너 걱정하지 마. 가보면 알아. 그 얘기야. 가보면 알아. 여러분 제일 좋은 전도법이 뭘까요? 딴 얘기할 거 없어요. 교회 가보면 알아. 예배 드려보면 알아. 말씀 들어보면 알아.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설명한들 설명가지고 얼마나 감동을 주겠냔 말이에요. 직접 그 말씀이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였던 이 스탠리 박사는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스탠리 박사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혀를 만드셔서 대화할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말씀하시고 대화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혀를 주셨다. 대화할 능력을 주셨다.
그럼 왜 혀를 주시고 대화할 능력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싶어서. 간단한 원리잖아요. 여러분 대화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대화하고 싶어서 대화하시라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본문의 6절입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참 전 이 말씀이 가슴 뭉클하네요. 제 심장에 팍 와서 꽂히네요. 따라합시다.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네가 나의 손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거예요. 그 손에 있어요. 그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회복의 손입니다. 창조의 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기대감이 있다 없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분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내 인생과 미래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는 새 신자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헌신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헌신자.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바꿨어요. 여러분 새 신자가 기분 좋아요? 헌신자가 기분 좋아요? 헌신자 기분 더럽죠? 내가 언제 헌짝이 됐냐?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바꿔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중고 새신자. 중고 새신자. 제가 이제 와이셔츠를 입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오랫동안 입었던 게. 이게 오랫동안 입다 보니까 한 10년 넘고 하니까요. 이 목 있는 데가 다 헤어져요. 그다음에 이 소매가 다 헤어지는 거야, 떨어져서. 근데 버리긴 아깝잖아.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누가 소스를 알려주더라고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게 그 브랜드에 가면 이것만 다 해준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 교체해 주는데 15,000원이래. 아유, 제가 박수를 쳤잖아. 10개도 넘는데 다 버려야 될 판인데 10만 원이면 새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중고 새신자. 걱정하지 마요. 중고 새신자가 훨씬 우리에게 격이 있고요, 품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고풍스러운 멋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신자를 원하신다? 아니면 중고 새신자도 사랑하신다? 중고 새신자도 사랑하신다. 주께서 주의 손에 붙잡히면 다 고쳐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라? 한 주간 주 안에서 승전가를 울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 우리 속에 부여하신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